학업이나 또 진로를 앞에 두고 있다 보면 여러 삶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왕의 누구보다도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던 왕이 계산기를 두들기는 과정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세상의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은 세상의 계산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들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의 계산기보다 앞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이 아사 왕은 좀 잘한 사람의 예로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국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가 함께 뭉쳐서 이루어진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력의 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지 이 대립의 구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사왕은 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행동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눈에 띄고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가 좀 더 심각한 잘못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벤하닷 왕에게 이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돈을 쓴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을 또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이것을 양심을 팔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시간,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시간은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물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들, 정말 거룩한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들을 이 왕의 권한으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방 왕에게 베나닷 왕에게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모습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잘못이고 이 잘못보다 더 심각한 죄가 두 번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3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 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약조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약조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하고 금을 주겠다, 이만큼의 물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 약조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킬 때 역시 베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약조라고 불리고 있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당사자 둘이 이렇게 있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 양쪽으로 쪼개 놓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제 흐르고 있을 것이고, 그 양쪽으로 쪼개 놓은 그 짐승의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 창세기 1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대목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갑니까? 횃불이라고 돼 있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거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약속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약속을 어기면 나도 역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맹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지만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관계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아주 강력한데 우리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미 사실은 이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자연스럽게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사왕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오늘 말씀엔 약조라고 번역한 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벤하닷 왕과 이 약조를 맺자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사람하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깨뜨리라고 합니다. 깨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의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베나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조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맺은 거를 이제 그 사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말고 아사왕 나하고 지금 맺어가지고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사왕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말에 이미 그 뜻을 넣고 있습니다. 당신 나와 같이 이 언약을 맺자. 말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가운데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전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는데 당신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언약을 깨뜨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음과 금을 주는 것, 돈을 주는 것, 이거는 그냥 뭐 재산의 손실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드린 것,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잘못된 이 모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사랑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기존에 있었던 관계들을 깨뜨리는 배교의 행위, 배신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사실은 너처럼 그렇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는 자, 나와 그 언약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감찰하다라는 말은 이잡듯이 뒤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잡듯이 뒤진다. 그러니까 정말 구석구석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살피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들을 시간대별로 초별로 정확하게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의 눈치를 보고 그와 어떻게든지 관계를 뚫고 그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보물을 훔치고 또 약속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전부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보통은 성적표 실제로 이제 보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성적표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성적표를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성적표 말고 이제 효은이 거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석차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몇 등 이런 게. 요즘에는 그런 거는 넣지는 않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넣지는 않던데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성적표를 보게 되고 또 너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친구들이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고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느냐 주님 그것을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조그만 선택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지 혹은 세상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수여하고 또 우리 장학회가 수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는 것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9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말, 전심이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의 문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아사왕이.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 아사왕이 되게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16장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사왕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실한 왕의 표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벤하닷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을 이방의 왕을 또 함께 믿으려고 했던 나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거 있죠. 보험을 든다는 거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뭔가를 좀 빼놓는 그런 겁니다. 세상의 개선법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도 한 다리 정도 걸쳐놓고 거기에 뭔가 보험을 들듯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걸치고 있어야지 라면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 거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99%까지도 아니라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100% 완전한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장학생들이 여러분들 실력이 아까 우리 효은이가 99.125 뭐라니까 와 대단하다 여러분들 막 박수 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점수가 아니라 99점이 아니라 9점을 받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적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성적을 잘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계산법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왜?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도 이런 계산으로 요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으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실 능력을 베푼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다라는 말은 그냥 자, 내가 너희한테 요만큼 줄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 중에 뭐 일부 뚝 떼어서 자, 가져가. 이거면 될 거야. 굉장히 큰 부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돈이 뭐 한 1조, 와,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제 1조 이렇게 있는 사람이 1조 있는 사람이 1억을 떼어주는 게 뭐 크긴 하지만 가능하겠죠. 1억을 그냥 툭 떼어주는, 말 그대로 툭 떼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줄 수 있을지는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손 치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세준아 너 도와줄게, 요만큼 받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쏟아 부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일부, 주님의 힘의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만큼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다고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계산을 해서 나는 요만큼 계산을 했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세상에서 이만큼 얻어낼 수 있겠지. 계산한 만큼의 그 숫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죄송합니다, 전심을 다해봤자 우리의 것하고 하나님의 전심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나 너 도와줄게, 이런 찔끔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벤하닷의 그 이방 왕의 군대를 얻으면 야,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을 벗어나서 한 방 먹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벤하닷 왕의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알량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계산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크신데 저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네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표시해놨어, 점 찍어놨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는 건 내가 너에게 표시를 해뒀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장학금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 장학생들에게 놀랍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내어 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금 수여를 하면서 우리 김세종 원로 목사님께서 기금을 마련하시고 또 우리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오늘 1회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42년 동안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사역을 하시면서 지켜오신 가장 유일한 어떤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모습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들에게 원하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것일 겁니다. 그냥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이만큼 내가 줄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의 또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서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또 이곳에서 우리 장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때에 우리의 나뉘지 않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전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손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또 우리